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정말 체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체험이 있어야, 진짜 진정한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요, 꼭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체험이 없으면 믿음의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물론 신앙의 높낮이가 있긴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동안에는 모세가 대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의 당사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경험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레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우레 소리가 터지기 시작하고 번개가 있고 나팔 소리, 뿌 하는 나팔 소리가 임하고 그리고 산의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호와의 음성으로만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거나 사람과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행동과 이런 모든 것까지 그 사람과 대화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말은 하고 있는데 표정이 숨겨지지 않고, 말은 이렇게 해도 표정이 다르면 그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표정을 보면서도 그 언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언어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대화를 얘기할 때 행동과 표정까지도 다 봐야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레가 터지고 번개가 나오고 나팔 소리가 뿌하는 나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9장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타났죠. 시내산에 그들이 올라갔을 때 이 장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19장 16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시내산에 임했고 엄청난 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천둥 번개가 치고 그 상황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온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감격적일 것 같고 너무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해서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처음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그 앞에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이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거고 어쩌면 하나님을 그동안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쏟아냈었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쏟아내면서 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어쩌면 이 감정입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에서 깨어지고 죄된 우리의 모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 자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을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그 떨림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이 첫 번째로 오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모세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당신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도 계속적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시오 라고 이들이 먼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동안에는 그 음성이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음성이 귀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외쳐도 그들에게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모세가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의 역할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외쳤던 그 모세의 음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컸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와 독대하실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임재함을 통해서 너의 리더십을 세울 거고 너의 지도력을 세울 거고 백성이 너를 보게 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와 대화하는 것을 온 백성이 듣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지도력이, 너의 리더십이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세워지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우겠다라는 의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현장에서 모세는 직접적인 영적인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모세가 그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내가 하나님 너희의 간청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너희의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백성들의 태도는요, 모세를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도 틈만 나면 모세 원망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정말 어떤 작은 사건만 벌어져도 다 모세 탓이고 다 하나님 탓이고 다 아론 탓이고 다 그들의 탓이 없이 다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자마자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임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20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이렇게 현현하시고 이렇게 임재하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시험하다라는 것이요, 그냥 원어적으로 보면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경외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지 말아야 될 계명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과 인간으로서 인간과 인간 공동체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고 이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죄와 멀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신 이 임재가 우리 안에도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이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아파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끊어지고 미워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화하고 나서 이제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와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과 이 시대는 성령 시대죠. 우리 안에 정말 그 깊고 깊은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중재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한 모세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키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보혈을 지나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